사단마귀 귀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 역할, 그 위치에 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단마귀 귀신이 하는 것을 일부는 그냥 허용해 줍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나 너는 여기까지야. 제한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비록 순간순간 사단마귀에게 속고 사단마귀에 끌려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을 그 사단마귀의 소나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단마귀 귀신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부모들이, 자기 조상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다가 에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따라 바벨론으로 끌려온 히브리 사람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측들 합니다. 이방 사람이요 노예로 잡혀왔던 사람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세상으로 말하면 아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 나라 지금 느헤미야가 활동할 때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장관입니다. 얼마나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었으면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페르시아 왕의 술을 이렇게 따르는 그 임무를 맡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술 맡은 사람은 같은 민족, 같은 집안, 같은 형제라도 맡기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왕을 독살하기에 기가 막힌 자리, 기가 막힌 역할이 술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길래 페르시아 왕이 자기 민족 사람도 버리고 자기 집안 사람도 버리고 자기 고향 사람도 다 버리고 히브리 사람인 느헤미야를 어떻게 술 맡은 관원으로 썼을까? 오늘 11절 끝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누가 봐도 느헤미야는 저 왕에게 가장 신임받고 신뢰받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실권자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 인정받고 쓰임받는다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나 보십시오. 2절 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자기는 유대 땅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님의,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그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그곳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유대 땅 예루살렘의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소식, 그것을 가지고 온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하는 말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온 그 형제들이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비참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느헤미야 입장으로 돌아오고 싶죠.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유대 땅 예루살렘, 거기는 든든하고 평안하고 참 좋겠지. 우리는 이방 나라 1500km라도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온 우리 형제들은 여기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마는, 느헤미야에게 들려오는 이 소리는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광주리는 좋은 과일이 들어있는 광주리고, 하나는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과일 광주리를 보여줍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잡혀가는 사람들은 이 좋은 과일 광주리와 같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쓸모없이 먹을 수 없는 썩은 과일 광주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종으로 끌려온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기대했던 것이 예루살렘이었고 유대 땅이었는데 거기는 더 형편없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모르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느헤미야는 몰랐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유대 땅 예루살렘 형편과 처지의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는 금식기도, 철야기도, 순식간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샘플을 이 느헤미야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간구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시면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9절로 가보십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택한 곳,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지나 시내산을 언약을 맺고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 직전에 신명기 12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세워질 그곳,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 말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실 것을 기억해 달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어느 때 이야기 같습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그들을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었던 6월절 그 밤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출애굽 얘기하면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가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끝내지 않고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다음날 왕 앞에 갔습니다. 왕이 놀랍니다. 너 얼굴에 웬 수심이 그렇게 가득하냐? 이 장에 가서 보면 계속 수심이라는 말이, 근심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폈더니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뭔가 보십시오. 왕이 물었을 때 그냥 대답하지 않고 4절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짧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왕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말을 합니다. 6절 보십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이때 왕후가 없었으면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왕후가 옆에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자존심 드러내면서 느헤미야를 통 큰 남자처럼 대담한 왕처럼 느헤미야를 그래 다녀와도 돼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지금 상황,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성공했어, 나는 아무 걱정 없어 하고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를 듣고 자기 민족, 자기 조상들과 관계된 말을 듣고 금시간이여 철회하며 묵상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면서 이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을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세상에 성공했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그곳에 관심이 있어 살폈던 느헤미야 그를 기억해달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완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는 7월달 20년 후반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